안녕하세요. 여호와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용광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장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불경한 말을 했었습니다. 지푸라기는 물기가 전혀 없이 바싹 마른 곡식더미나 곡식의 줄기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다 심판에 삼키고 말 악인들의 비참하고 허망한 운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의의 태양은 의로운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태양에서 퍼져나오는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라. 광선은 날개로도 번역됩니다. 근동 사람들은 날개 달린 태양의 원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태양 광선에 의해서 경건한 자들의 상처가 치유받을 것입니다.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은 농경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유의 이미지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억제할 길이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된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3절,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은 악인들의 기세에 눌려 힘들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자들이 그 여세를 몰아 악인들을 짓밟는 날입니다.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들을 짓밟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짓밟는다는 것은 포도 열매를 틀에 넣고 짓밟는 것처럼 용광로 불로 탄 악인들의 잔해를 의기양양하게 짓밟으면서 승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무가치한 것, 싫은 것, 천한 것, 수치와 불명예, 고통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발바닥 밑이라는 표현은 악인들의 비참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의 논쟁들은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5절,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돌아서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야 제자들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아서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이면서 소선지서의 결론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1000번쯤 나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란 말은 일종의 히브리어 수고로 자식들이 부모들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처럼 한 마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복수로 되어 있어서 한 쌍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 함께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는 날이 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는 어둠이 짙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어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둠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까지 우리 삶은 어두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돌이키고 돌이킴으로 자유인으로 살 것입니다.